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와 같은 시원함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며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성경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서로의 어떤 의견이 일치할 때 서로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을 이유도 동등한 관계도 아니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진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요, 날마다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속은요,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약속입니다. 사랑과 하나님과 약속은요, 언제나 사람이 먼저 깨트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먼저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약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늘 불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가나안 땅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 우리 속에 지속되고 있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약속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는 등 여러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를 모두 죽음으로 이끄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여주신 이 역사적 사건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결코 지키지 않고서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할 때에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끝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의 약속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때 소유할 수 있는 약속임을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바로 그 같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귀중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 방심의 위험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궁극성을 믿는 것에 머물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바라보며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늘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속에 마귀는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표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믿음의 소원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다름질할 수 있는,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함께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 말이 나오게 됩니까? 주님만이라는 말만 남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라는 나를 믿고 살아왔다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약속의 신실함이 일어날 때 더 이상 내가라는 외침보다는 주님만이라는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대를 쫓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효력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백성 모두가 같은 은혜의 언약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이 은혜의 시대로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평안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 가운데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의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온전하게 증거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했잖아요. 그들은 불순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구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복음을 들은 사람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완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한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혈통으로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그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스스로 안식을 통해서 안식과 관계된 창조의 원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원리는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도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식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준행되어질 때에 진정한 안식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혈통으로도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다윗이 민수기 14장 23절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한 말씀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모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한 것처럼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이 유효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안식에서의 삶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속에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을 때 이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한 번 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광야 생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안식에 관한 약속이 유효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이 안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요 다만 예표적인 그림자일 뿐 실체는 장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안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을 통해서 마음껏 이 땅에서의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라질 것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가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가? 왜 나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이 마음들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붙잡지 않습니까? 언젠가 가야 될 그 땅, 언젠가 영원토록 이룰 수 있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야 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그것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때때로 공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약속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누리신 참된 안식은 이미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안식이 주는 유익을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유혹과 고난으로 인해 그 실제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에서의 삶은 지금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왜 죽음까지도 감당하며 그 천국에서의 삶을 지키기를 작정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나의 삶 가운데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이탈로 인한 일적인 육신의 안일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을 누리다 사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실제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증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11절로 13절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인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복의 그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해서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성인들을 보시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말씀의 탁월성을, 능력을 날마다 믿으며 더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구원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 자신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말씀의 의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실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삶을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비전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그들이 영적인 안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너희 속에 필요한 영원한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추구하는 그 안식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분명히 우리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지금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한다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능히 우리는 하나님로부터 임하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말씀 앞에 신실한가?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 이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약속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끝까지 영원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